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 책임을 가질 때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을까? 그 이후에 이 직분과 직책에 맞추어서 우리는 고민하며 목적을 찾고 살아갑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나가는 일에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살펴보고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은사들 책임을 맡는 사람 5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5개의 은사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맡은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잘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5가지 은사를 아주 잘 수행했던 자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직분들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앞부분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직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며 봉사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가정, 직장, 교회에서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중요하게 여기되 내 이름과 자리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책을 맡았을 때 에베소서 4장 6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님들께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드려야 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아래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은 좋은 의미로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유혹에 잘 빠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겼는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해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말도 안 되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잘 알고 이 믿는 것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래 두 구절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방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밥을 먹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1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많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핵심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올해 한 해 표 주제를 겸손으로 가지고 갑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속 배우고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겸손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느낍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남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 희생하며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남들을 위해 희생할 겸손한 자세를 갖췄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오늘 하루를 이끌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여겨선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가까이 서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소망을 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